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지난 2월 23일부터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7주간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보건당국과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교육부가 의논하여 학교가 개학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4월 6일 날 개학을 발표했을 때 우리 교회도 거기에 맞추어서 4월 5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잠정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바로 뒤집혀 버렸습니다. 왜냐 하니까 지금 이 시기에 다시 모여서 모임을 허용하고 학교를 개학하게 되면 급속도로 전염병이 확산된 조짐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학교 개학은 무기한으로 그렇게 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개학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개학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고3, 중3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부터 이제 모임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그렇게 온라인 개학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사 일정과 수능고사 등은 바로 2주간이나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어제 발표가 되길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2주간 더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에서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한 거기에 발맞추어서 어쩔 수 없이 예배 일정을 4월 19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을 하고 나니까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6주간을 그렇게 드리고 나서도 이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성도를 보고픈 마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인간을 바라보면서 속만 타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또다시 2주간이나 연기를 하게 되니 이것 도무지 답답한 마음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구 시민과 경산 시민의 안전과 성도들의 안전, 그리고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 지역사회의 복음 전파라는 이 큰 명분 앞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2주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낙담하게 되고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 너무나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목사가 낙심하고 불안한다는 것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결정을 내리면서 참담하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울림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시편 42편이 제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이 말씀으로 오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42편은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일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바로 성경학자들은 다윗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고라 자손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저자가 누군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누구이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저자가 몹시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11절, 오늘 이 시편 42편은요 43편과 저자가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연결된 것이죠. 43장 5절 같은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우리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렇게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5절, 11절 그리고 43장 5절 연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낭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저자는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앞에 마음이 심히 상해 있고 낙심에 빠져 있고 낙담에 빠져 있고 심지어 엄청난 불안에 그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왜 이렇게 낭망하고 낙심에 빠지며 절망하고 불안에 떨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간략하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자는 왜 이렇게 불안해했는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낙담했는가? 첫 번째는 자기 눈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을 놓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 찾아온 암담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의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오늘 시편의 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억류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었던 예루살렘에서의 행복한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다 빼앗겨버리고 행복한 삶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삶도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삶을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외로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낭망한 것입니다. 낙심한 것입니다. 심지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주변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면서 외로이 고통스럽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종일 내게 하는 말이, 그 바벨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이런 환경에 빠질 수 있느냐? 네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느냐? 네가 이런 환난을 당할 수 있느냐? 이런 비난과 빈정거림과 야유를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저자는 어쩔 수 없는 낭망, 낙심, 좌절, 눈물을 흘리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세 끼를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많이 먹는 사람은, 우리 김창겸 목사님은 또 중간에 주전부리까지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는데 음식을 먹는 그 모든 것들을 눈물로 비유했어요.
이것은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눈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 때문에, 내 앞에 주어진 이 환경 때문에, 암담한 현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다는 것이.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현실 앞에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보고 낙심에 빠졌습니다. 현실의 이 환경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서 억류된 상태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어요.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종살이하게 된 상황이니까. 오늘 본문 42장과 43장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1인칭 나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등장하면요, 이 짧은 구절에 51번이 등장합니다. 나, 내가, 나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라는 말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갇혀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매이고 자기에게 갇혀 있고 자기 사고, 자기 생각, 자기 눈으로 볼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하고 연약한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심지어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암담한 현실과 무능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전에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왜 낙심했나 하니까 전의 삶과 지금 이제의 삶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바로 옛날과 지금을 자꾸만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는 절망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포로 생활이 되면서 지금의 이 암담한 환경, 지금의 이 답답한 환경, 지금의 이 꼼짝할 수 없는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모습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또 저의 모습, 동일한 모습이에요. 똑같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이 암담한 환경 앞에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실의 이 암담한 환경인데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 이 암담합니다. 그런가 하면 옛날 즐거웠던 시절, 옛날에 행복하게 예배드리며 옛날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충성하고 마음껏 섬겼던 시절을 생각하면 암담하고 답답하고 참담하며 낙심이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독인한 환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며 불안하다는 제 솔직한 마음을 고백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도 불안에 떨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좌절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도들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삶이 어려울 때 낙심이 돼요. 제가 무언가 해줄 수 없을 때 정말로 불안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중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중병의 고통을 당할 때 정말로 낙심이 됩니다. 또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루하루가 힘들 정도로 힘겹게 사는 성도들을 만날 때 답답하기 그지없고 안타까운 마음이고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낙심이 됩니다. 눈을 크게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음란해지고 거짓투성이가 되고 자기만을 알게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낙심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가 하면 교회의 모습을 볼 때도 이제 마지막 희망이요 마지막 보루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치료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조차도 흔들흔들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 교회가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교회조차도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볼 때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고 불안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이 7주째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가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십니까?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성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험 개구리 삼키듯이 섬겨서 이렇게 사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까 하는 생각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불안해요. 우리 성도들이 혹시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은 없습니까? 목사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불안하다고 하니까 목사님 믿음이 없네요. 목사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낭망이 없습니까? 낙심이 없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건 위선입니다. 위선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고 정직해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한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치고 낭망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낙심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가 믿음이 대단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불안해서 떨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떨기도 하고 낙심하며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이 불안과 낙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안은 인간의 조건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모든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육학에서 이 불안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학에서. 그래서 불안 요인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교육학에는 아예 불안이라는 하나의 전문 용어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 불안 요인이 성적 향상에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면 아이들이 성적이 오를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안한 것은, 또 낙심이 되는 것은, 낭망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낙심 때문에 낭망 때문에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불안과 낭망, 이 상황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암담한 현실, 환경, 그리고 부족한 나 자신, 이 모습,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에 5살짜리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는 비행기에서 재롱을 떨면서 비행기에서 승객 사이에 오가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막 예쁘게 재롱을 부리니까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요, 너무 예뻐서 그렇게 해서 먹을 것도 주고 사탕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그렇게 막 나누어주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뒤에 가서는요 춤을 추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행복하게 비행기에서 뛰어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류가 이상이 생기고 기체가 흔들거리며 비행기가 막 흔들흔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5살배기 여자아이가 곧바로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하고 안기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불안에 떨고 낙심이 찾아오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모든 문제의 근원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서 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이 일어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당황합니다. 또 때로는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절망하지 않는 인간이 여기 어디 있어요? 모든 인생들은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고 낙심에 빠질 수 있고 불안에 떨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환경이 찾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11절 5절 다 나오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합니다. 이 환경 속에 낙심이 되느냐 절망이 되느냐, 너의 나약함을 알고 환경의 어려움을 알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낙심의 상황 가운데,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내 영혼아, 내 속사람아,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바라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이 불신자들은 낭망이 오면요, 절망이 오면 이 환경 속에서 매몰돼서 허덕이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이 절망을 경험합니다. 똑같이 낙심합니다. 똑같이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떱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달라요. 똑같은 환경 속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이 불안한 순간에, 낙심이 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찾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 때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그렇게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도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찾는 방법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것은 시인이 아마 팔레스틴 지역에 살면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요, 물이 없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물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너무 타가지고 이제 물을 찾아가지고 헤매는 모습을 이 저자가 본 거예요. 물을 찾아가 헐떡이면서 이곳을 뛰어다니고 저곳을 뛰어다니면서 물을 찾느라고 온 사방을 누비고 다닙니다. 하루 종일 이 언덕 저 언덕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열다니면서 물을 찾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연상해서 바로 내가 낭망이 되고 내가 낙심이 되거든, 저 사슴이 물을 찾듯이, 물을 못 먹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허덕이면서 찾듯이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물이 아니면 죽음이에요.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집요합니다. 간절합니다. 물이 아니면 죽음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찾았겠어요. 찾고 또 찾고 아니면 나는 죽으니까 이 목탐, 이 갈증 해소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절박하게 찾고 또 찾는 것.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렇게 찾아야 한다. 목마른 사슴이 또 찾고 찾아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그렇게 찾아야 한다. 우리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또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다리 사이에 머리를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들어가는지. 제가요, 이거 수백 번도 더 해봤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더 가나 하고는요, 강단에 앉았어요. 정말로 내가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해봤어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할 때요, 라고 하면서요, 창자가 막 아플 정도로 고함을 지르고 소리가 안 나올 때 자연스럽게 이게 내려가더라고요. 이 무슨 말이냐니까, 다리 사이에 머리를 넣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는 모습을 연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기억합니까? 히스기야가 15년간 생명을 연장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세상으로 오는 통로, 세상 사람들 문을 다 닫고 바로 벽을 향하였어. 벽을 쳐다보면서 이곳에 뭐냐? 바로 하나님만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희망이 없고 세상의 문을 다 절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바란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다, 이 구체적인 것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찾는 방법, 세 가지 외에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적당히 들추고 한두 장 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받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입을 크게 벌리고 넓게 열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이제 끝장난다, 끝난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생명줄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 속사람,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자에는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오늘날에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통하여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군대를 이룬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학 공식과도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학 공식과도 같은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것,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찾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여러분 말씀 한 절을 놓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 그 한 절 한 절마다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며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코로나19 위기에도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고, 어떤 사단의 세력이 쳐들어와도 이 말씀만 보여잡고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여잡으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이걸 받고요, 실은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라서 고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서두에 소개시킨 대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받고는 제가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삶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읽고, 우리 교인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면 지금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오늘도 제가 몇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3년 전에 했던 그 특세 기간에 40일 새벽 기도 기간에 마가복음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어떤 분은 하루에 몇 번을 듣는데요. 온종일 듣는 분도 있대요. 목사님 설교를 다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2일까지 종료가 되도록 이렇게 짜놨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분은 비록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 상황이지만 영혼이 소성함을 얻고 행복하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또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며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며 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삶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찾는 것은요, 그냥 한번 해보고 기도하는 신유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고, 문이 열릴 때까지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어린 아들이 죽어갈 때 다윗의 자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들이 죽어가요. 그때 모든 걸 끊어버리고 죽어가는 아들 옆에서 일주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냥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을 열면서 한나가 기도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해서 얼마나 상처받은지 모릅니다. 상처받은 한이 목에 끝까지 차올랐어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소리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착각했잖아요.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또 간절히 찾고 또 간절히 찾고 뭔가 막 내뱉으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구했던지 바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렸을 때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눈물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 똑같이 한 번, 두 번 찾고 만 것이 아니라 정말로 헌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며 두드리는 것을 말해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절망의 상황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신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교회란 말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무엇 때문에? 낙심, 불안, 절망, 좌절에 찌든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에 나를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여서 예배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가장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사를 베풀어 주시며, 모여서 예배하는 순간에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쏟아지도록 하나님은 설계해 놓으셨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며, 낙심과 좌절과 절망은 이 모든 것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 회복시켜 주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두 날개를 가진 교회입니다. 바로 주일 오전에 모여서 전체 공동체 예배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것이 한 날개예요. 또 한 날개는 뭐냐니까 소그룹 사랑방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바로 두 날개를 가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주시고, 사랑방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이 두 공동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일을 만나고 절망을 만나고 정말 너무 큰 일을 만날 때 때로는요, 기도가 열리지 않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목회하면서 때로는 입이 안 터져가지고요, 기진맥진해서 진액이 다 빠진 채로 강단에 앉아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오직 말이 나오는 것은 주여, 아버지 하다가 쓰러져가 자고, 이럴 경우도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좌절이 되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조차 사라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냐니까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그런 분들이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회복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낭망하게 되면요, 낙심하게 되면 계속해서 공동체를 찾도록 만들어요. 교회를 찾게 만들고, 목사를, 장로를, 목자를, 자꾸만 그것이 그리워지고, 성령께서는 그래서 공동체의 나를 계속 맡기도록 만들어요. 믿음의 공동체의 나를 맡기고, 믿음의 공동체의 나를 위임하고, 자꾸 모이도록 만들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도록 만들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홀로 있게 만듭니다. 만나기를 싫어하고 자꾸만 홀로 따로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입이 열리지도록 않도록 만들고, 사람을 피하고 자기 혼자 문을 걸어 잠그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혼자 있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계속해서 모이도록.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잘 기억합니까?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과 좌절과 낭망에 빠졌을 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나를 자신을 맡길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는 거죠. 5절 11절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읽고 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만 읽게요. 11절만. 아까 5절 읽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5절 11절 똑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얼굴을 도우신다라는 말이 뭐냐 하니까 얼굴을 들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얼굴을 들게 한다. 자, 사람이 낭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면 자꾸 머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고개가 자꾸 숙여져요.
그리고 눈앞이 깜깜해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자꾸 땅만 쳐다보게 되고 한숨만 나오고 그렇게 되고 지치면서 그리고 눈을 감아버리게 되죠. 소망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꾸만 힘이 빠지고 고개가 아래로 숙여지는데, 얼굴을 들게 했다라는 말은 소망을 갖게 했다는 말이에요.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낙심, 낭망,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히려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었더라고요? 오히려 제일 끝에 뭐라 됩니까? 오히려 여전히, 그죠? 여전히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 개역 한글판에는 오히려라고 번역해 놨는데, 이제 개역판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찬송에까지 나아가도록, 여러분 입을 열어서 나를 낭망하는 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불안해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 얼굴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 내 현실에 변화를 시켜주실 뿐만 아니고, 내 모든 역경과 고난의 환경들,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환경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얼굴을 높이 들게 만드시고, 극기하는 내 입술 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그렇게 찾으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이 세 가지 법칙을 따라 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4월 6일부터는 우리 교역자들부터 다시 새벽에 이제 거리 두기를 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4월 13일부터 우리 교인들 나오시고, 또 이제 따로 여러분들 예배당 문이 이제 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을 잠궈 놨어요. 전체 문을 다 잠궈 버렸습니다. 이제는 저 제일 큰 문을 열겠습니다. 큰 문을 열고 본당 문을 열겠습니다. 낮에 시간이 나시는 대로 이제 나오셔서, 함께 모이기는 아직 안 됩니다. 모이기는 아니지만 따로따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찾고, 지금처럼 말씀을 사모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일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끈질기게 말씀에 매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 끈질기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며, 공동체에 특별히 예배에, 믿음의 모임에 나 자신을 의탁하고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역경에서부터 건짐받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이 내 입술 속에서 입술이 터져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